말씀을 읽고 보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일. 그러면요, 내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여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증명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참 신령한 말씀이구나. 복된 말씀이구나. 진실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금세나 내세에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킬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듭니다. 전에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나 그런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를 시냇가에 심으면 저절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꽃도 제가 보니까 꽃이 막 만발해서 이렇게 피면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꽃보다도 여러분 열매가 더 소중한 거예요. 꽃은 아름답지만은 열매 없는 그런 꽃은 여러분 그냥 보기만 좋을 뿐이지. 그러나 항상 우리 인생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꽃이 피다가 시들고 열매를 맺으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은 아주 그냥 호화롭고 괜찮아 보이는데 꽃은 무성하게 잎은 무성한데 그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어떤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롭고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 잘해요. 사람이 말 잘하는 게 내가 보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기가 어떤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변화된 삶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남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냐. 맞아. 요즘에는 죄종의 길을 간다 그러지만 저도 이제 한때는 그랬어요. 죄종의 길을 가고 남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자기도 못 고친 게 많고 자기도 다 덕스러운 것도 못한 것도 많고 고칠 것도 많은데 남을 고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죄종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에서 연단을 받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야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철이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알겠어요. 그전에는 그 우욕만 가지고 하는데 우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열매가 있어야지 그 열매를 나눠주지. 아멘. 맞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따로 거기다 물을 내지 않는데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물을 항상 데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따라와야지 내가 복을 잡으려고 인간적인 힘을 쓰는 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그 땅에다 물을 대줘야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시냇가에서 푸르청청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줘야지. 아멘. 세상에 제가 살아보니까 인위적으로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은 그 안에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늘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수단 방법보다는 여기 오는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내가 뭐가 어떻게 되려고 잠깐 수단 방법을 쓰는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진정성과 이런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잘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잘 되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절로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 악인들은 여기 있어요. 3절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는 모든 일에 형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사람이 참 교회도 잘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늘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살면은 다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잘 되더라고요. 내 자신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못 만듭니다.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뭐 조금 이렇게 한 가지만 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은 많은데 가정이 무한히 뜰 거는 거예요. 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인 겁니다. 내가 머리를 써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야, 내가 하나님을 참 정직하게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니까. 내가 나를 인도하면요 다 불균형이 생기고 장래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 때로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줘야지. 인간은요 육신으로 보는 눈은 저게 잘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되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한 말씀 같아. 이 먹고 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니까는 예수님이 야 들의 백합화를 봐, 공중의 새를 봐, 그거 누가 먹이느냐? 그거 걱정하지 말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인간이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하고 살까봐. 예수님이 잘 알잖아요, 인간을. 그거 염려하고 살까봐. 그래서 세상에 그런 먹고 산 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그것 때문에 믿음 떠나갈까봐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모든 것 위에 더하리라. 너희가 바라는 것 위에 더하리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바라면 바라는 것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줘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령한 은사나 은혜는 없어요. 그저 돈만 많이 가지고 그저 명예를 얻으면 그것뿐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비밀스러운 걸 가르쳐주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신령한 은혜의 은사를 가르쳐줘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참 기쁨을 주는 그런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그 부귀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그 좋게 해야 맞아. 되겠더라고. 아멘. 오늘 그래서 너는 입을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여겨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리라. 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내가 부자는 못 돼도 먹을 것 입을 때문에 걱정 안 하겠대요. 근데 죄의 유혹이 언제 들어오냐면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세상에 호화로운 게 보이고 허영심이 생기면 그때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세상께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거 갖고 싶어서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은 일망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그 돈 갖기 위해서 수단을 부리고 꾀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돈 때문에 꾀에 빠져가지고. 오절 6절 보고 맞습니다. 4절부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죠. 형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럼 그 겨가 바람 불면은 그냥 맥없이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악인은요 보면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고 평안함이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제가 그렇게 깨달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으로 같지 않은 사람들은 떠나가더라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못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이 같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때로는 정리를 해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모였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바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의지가 있으면 견디지만은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에 남아있지 못해요. 맞아. 자꾸만 떠나가는 겁니다. 왜? 악인의 의인의 해중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오지 않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오지 않느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임에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 고생이 오고 병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안 되니 하고 이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 인대로 살고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겁니다. 애굽에 가만히 두잖아요. 죄인과 의인을 분리한 겁니다. 아멘. 그곳에서 물드니까 오염되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불의한 사람들이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분쟁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그 광야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땅에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훈련받는 그런 광야로 하나님만 필요한 땅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땅으로 광야로 거기는 건조한 땅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땅이지만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어도 거기는 죄악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런 곳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제가 보니까 풍요롭고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긴 죄악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과 룻이 음. 그 가축 때문에 싸울 때 아브람이 그랬죠. 야, 우리가 여기가 좁으니까 우리 이제 서로 헤어지자. 야, 땅이 네 앞에 많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 어느 길로 갈래? 너 뭐가 좋으냐? 너 선택해라 그랬더니 룻이 있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거기가 이 에덴 동산 같은 겁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롯은 그 땅으로 가요. 근데 거기가 죄악의 땅이었어요. 맞아.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한답다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는 남자끼리 관계를 갖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죄악의 땅이었어요. 거기 결국 천사가 그곳에 가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멸망하죠. 이런 그래서 우리는 그저 좋다고 보기 좋다고 그런다고 그것을 택하는 게 아니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말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있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시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금 좀 어렵게도 점점 빛이 나고 광명한 길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빛이 희미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맨 처음에는 그 빛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점차 빛이 임하게 되고 태양같이 밝은 그런 길이 은혜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눈치를 보고 사람이 어떤 이해 관계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의인들은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세상이 좀 유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길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여러분 이런 길을 따라가면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려고 그러면 때로는 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유혹도 오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유혹도 오는 겁니다. 그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많은 유혹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못 가도록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가다가 얼마나 넘어졌는지, 가다가 얼마나 곁길로 갔는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면 구부러진 길은 결국은 고생하는 거예요. 뱅뱅 도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에게서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을 방황했어요. 애굽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길을 가느라고 이리 뺑뺑 저리 뺑뺑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려서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다 형통하고 그 길은 의인들이 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싸움을 이겨야 돼요. 지금은 모든 게 적당한 시대가 됐어요. 요거는 좀 괜찮겠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타협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타협과 유혹도 이겨나가는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맞아.
아니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다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고 잠깐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그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탄력으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이 없으면 자꾸 퇴보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는 권한을 줘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의 길은 이 길이야. 너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건 유혹의 길이야. 악한 길이야.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권한을 줘요. 길을 가다가 잘못되니까. 아니 잘못된 걸 아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탁 스톱을 거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요 분명한 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안에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과 영적인과의 날 싸움, 다툼.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의인이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갈수록 잘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손해보더라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담대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 따라 가다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러니까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시험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이 말씀이 우리를 시험할 때 딱 거기 돈과 하나님이 딱 놓고 저지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내게 드릴 때 글쎄 근데 아브라함은 갈등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맞아. 바로 그냥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단에 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죽이러 가. 그 장면이 있어요. 아들을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놓고 저가 번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미 내가 번제물을 준비해냈다. 뒤에 양이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들을 뒤라고 때 그 아들을 뒤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고 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자다. 인생이 말로 다 될 것 같으면 말로 복을 받으면 누가 못 받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못 받겠어요? 내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시험한 너 진짜 그걸 믿냐? 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유혹도 주고 물질의 그런 시험도 주고 많은 것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떤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내가 아니에요. 아멘. 믿음의 신을 통과한 게 나지. 아멘. 사람은 착각해요.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안 들어서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 뭐 이 말씀을 시험이 따고 할 때 그 말씀에 넘어지는데 돈 몇 푼 때문에 넘어지는데 못해 막 싸움 박질하는데 괴를 막 떠나는데 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의의 길로 가게 하고 정직한 길로 가게 하고 복을 주시려면 이런 시험을 거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만 불 속에 들어갔다가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자꾸만 단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았다. 내가 믿음에 섰다.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끝없이 배울 게 있어요.
한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끝없이 배울 게 있고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내가 존경할 사람 수도 없이 많더라고. 그걸 모를 때는 내가 아는 게 전문줄 알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들어가보면 그 깊이가요 말할 수 없이 깊어요. 깨닫는 눈에도 말할 수 없이 깊고 넓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세계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된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가장 나쁜 게 하나님을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적해도, 강한 사람이 대적해도 내가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면 내가 어떻게 이기냐. 근데 교만이 드러나는 걸 몰라. 이게 슬며시 어느덧 내가 돈이 좀 생기고 뭐가 잘 되면 저절로 이게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심하면 하나님이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겸손한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좀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게 사는 게 은혜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그저 많지 않으면 그게 심해지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걸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기도 거두기도 하나 하시니 복도 하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귀를 잘 기르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존중이 여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 네.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셔요. 아멘. 어떤 생각?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복받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야지. 사람이 알면 그때뿐이에요. 눈 몇 번 감았다 뜨면 그 사람 없어요. 또 도움도 못 줘요. 지금 세상에는 어림도 없어요. 남한테 도움 받고 사는 거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친하다 그러고 정 있다 그러고 빌려주고 이렇게 막 도와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 아니에요. 다 담보도 잡혀야 되고 뭐 때로는 자기 목숨도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도움을 줄까 말까예요. 그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도움을 안 줘요. 하나 주면 하나 받고 다 세상이 그랬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맞아.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런 세상 물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멘. 주여. 우린 조금 더 주면서 살아야지. 아멘. 조금 더 손해보면서 살아야지. 아멘. 조금 더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아멘. 맞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지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고지것대로 그렇게 살면 뭔 영광을 돌리겠냐고.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차를 세우는데 그전에는 내가 그랬어요. 차 세우면 제가 그 용납을 안 했습니다. 전화를 당장 걸었고 당신 왜 교회 앞에서 차 세웠어? 차 빼.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아니 좀 교회 앞에다 세웠는데 뭐 어떠냐고 그래. 교회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게 있어. 교회는 좀 봐주겠지. 너희는 그러면 안 맞아. 돼. 이런 식이야. 음. 근데 목사가 꼬치꼬치 따진다. 야, 당신 여기가 누구 건물이야? 여기 세우면 안 돼. 이래서 옥신각신하고. 제가 그랬어요. 주여. 근데 연단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막아놔도 이제 말이 없는 거야. 그래, 막아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지. 아멘. 그래도 교회를 막아도 보낼 사람은 다 보내고 아멘. 그렇습니다. 다 들어올 건 들어오지. 그것 때문에 못 아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 왜 섰냐고 싸우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교회가 거기 타기 안 안 되고 돼. 그러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하고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를 보고 아멘. 좀 더 이해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아멘. 것이 없이 복을 못 받아요. 제가 보니까. 맞아.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물질로 고통당하고 싸움에서 문제가 있어서 평안함 있는 불안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곧-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맞아.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늘 평안함이 있고 장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고 사면 늘 쫓겨다니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누가 쫓아오는 것도 평안하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려고 생각하고 그 불의를 마음에 벗을 때 주님의 주님 평안함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 마음에 불의한 모든 마음이 다 쫓겨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제 말씀이 주장하면 그때 주여. 평안함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미래의 희망을 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드릴 것이요.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해.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해. 그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귀를 닫아요. 율법을 거스리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주여. 내가 죄를 계속 짓고 불의한 마음 먹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안 상관 당연하죠. 맞아. 내 마음에 불의가 있고 탐욕이 있고 내가 여전히 너희 하나님 원찮은 죄를 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안 듣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소망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안 된다. 돌이켜라.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지 마. 다른 이웃 나라와 정혼하지 마. 그러지 마.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먼저 이렇게 경고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게. 그리고 돌이켜서 기도하면 그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막히면 모든 게 막히는 겁니다. 기도가 열렸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곳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하지 못한 기도의 통로가 딱 막아버리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뭘 조금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면 그 안에 무한한 은혜와 영광과 풍요로움과 존귀함이 그 안에서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길에 문이 열리면 아멘.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엔 사람 만나고 대통령 만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면 아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고 만나주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점점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